자,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1월 달에 1월 2일 날 저희는 이스라엘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그 여행 갔다 온 지가 어제 아래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진짜 제가 아까 기도문 읽은 대로 진짜 모든 것 둘러보니 변하고 새해갈 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래도 주일날 여러분이 안 빼먹고 지난 1년 동안 오셨으면은 복 받은 거예요. 가족끼리 같이 살고 있는 자체가 복 받은 겁니다. 혹시 싸우더라도 화해하고 서로 용서했으면은 여러분 그건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화해와 용서는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인정하고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했으면은 한 해를 잘 보내신 거예요. 한 해를 잘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랍니까? 송구영신이라 그러죠. 묵은 해를 잘 보내고 새해를 찬란하게 맞는다 그 말인데, 여러분 오늘 새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면은 복 받는 새해가 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여러분 복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 받는다고 이야기했지, 여러분이 뭐 내가 성공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이 복 받은 성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성공해가지고요 인생을 다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성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 권력자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에서 성공한다고 그것이 복받은 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복의 한 요소는 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1등 했다 합시다. 그건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겸 신년 예배 겸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어떻게 시작이 된가요? 여러분 새해 누가 새해를 정했어요? 누가 새해를 정했습니까? 내일이 요땅 해가지고 새로운 날입니까 진정? 교황이 정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사실은 1년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시작이다 이라면은 어떤 날이 시작이냐 이라면은 변곡점이 시작되는 날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아침이 하루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언제를 하루 시작이라고 합니까? 해질 때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지고 난 다음에 화촉을 밝혀서 결혼식도 특히 새날의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새해 첫 달이 되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지 물리적으로 새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 동지가 새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날이 가장 긴 날이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어둠이 사라지는 날이 새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서 무슨 절기가 또 새날이 되겠어요? 절기 중에 하지가 아니라 하지는 동지와 같은 의미니까요. 하지는 내려가는 거니까 춘분. 왜냐하면은 새로운 봄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새해 첫 해를 어느 날 새해 첫날이라 합니까? 로시 하샤나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해의 머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는 굉장히 중요한데,
나팔절과 또 마지막 날에 뭡니까? 양강 나팔을 부는 어떤 그런 행사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은 또 속죄절이 있고 뭐 하면서 초막절과 함께 자기들이 새해를 축하하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도 보신각에서 뭐 합니까? 제야의 종소리를 내는데, 거기서 아마 뭐 이스라엘의 양강 나팔 부는 뭐 심판의 나팔 부는 어떤 그런 소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때는 다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맞는 그 날을 새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새해 첫머리에 뭘 하라고 했어요? 새해 첫날에 뭘 하라고 했어요?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정해진 대로 살아왔어요. 사람들이요. 이 새해도 내가 정한 것도 아니에요. 날도 내가 정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정한 대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정한 대로 살아오는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성공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게 성공인데요. 뭐 성공 개념은 좀 더 치열합니까? 그럼 우리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만든 대로 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면은 그게 가장 건강한데,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고 욕심이 너무 많아서 밤에 불을 켜고 또 일을 하죠. 그러면 수당을 많이 받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은 건강이 해쳐지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용서하고 베풀고 양보하고 살아라 이랬는데, 우리가 그거 하지 않고 치열하게 살려고 반칙하고 남 속이고 무례하게 굴면서 내 자신의 욕심과 교만을 막 드러내면서 내가 최고인 양 살면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천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 유월절을 세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양을 잡아 각각의 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어떻게 또 먹는데 어떤 음식을 먹으라 했어요? 떡은 무슨 떡? 맛없는 떡, 맛자. 이게 발효되지 않은 떡. 이게 맛이 없으니까 그냥 못 먹죠. 좀 곁들여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썬 나물을 먹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먹을 때는 어떻게 먹으라고요? 서서 먹어. 어떻게? 또 속도는 빨리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명절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내년 한 해를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교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첫 명절이 되게 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로시 아시아나 자기 설날 때, 초막절 때 많은 것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관계 있냐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풀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아가 베풀 은혜가 뭐냐? 바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참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건강한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유교가 있을 때, 지금 사람들은 뭐 제사를 그냥 등한시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설문조사를 해도 제사는 의미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유교 성균관에서 제사의 제도를 다르게 바꾼답니다. 남자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제사를 지내게 한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 유월절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개신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찬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눈으로 보고 혀로 느끼면서 마음으로 통해 잡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마치 여러분 종갓집에서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희희낙낙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예배 드렸어요. 우리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죽었지. 그리고 그거는 사흘 만에 살아났어. 그리고 우리 이야기하기로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했으니까 언젠가는 볼 거야. 이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년 한 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메시아의 교훈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 한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내년에 복받는 한 해가 되려면은, blessed year가 되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뭘 했어요?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났는데, 그것이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한 알의 밀알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때 참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 이 말이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저도 진짜 그럼 행복할까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내년에는요, 한국 나이로 61가 되는데, 제가 60을 살고 보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제 40년이 다 해갑니다. 제가 22살에 예수 믿어가지고요, 38년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보다는 제가 나이가 다 많습니다. 신앙생활 나이가 다 많은데, 예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올 한 해 동안도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참으로 제가 행복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은 내가 부족해도 행복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왕을 배반한 일이 뭐겠어요? 왕에게 충성을 좀 더 못하는 것이 왕을 배반한 것이겠습니까? 왕을 배반하는 것은요, 왕이 준 선물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을 배반하는 것은요, 충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왕이 베푼 그 선물을 헌시창처럼 버리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왕은 무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리 와 하면서 야단을 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왕, 우리의 아버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느낄 때까지 꼭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년 한 해 복을 받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나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년 한 해 가장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년 한 해 가장 복받을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거예요. 궁극적인 이득, 궁극적인 복, 가장 건강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양보하고, 내가 베풀고,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다릴 때에 내 주변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행복한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편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이 행복해야, 행복한 걸 보는 게 자식의 기쁨 아니겠어요? 반대로 부모님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자기를 욕하고 삿대질하고 죽인 사람들조차도 성령을 모독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를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풍성히 받고 그 용서를 여러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언제 나타나느냐? 먹을 때는 모르는데요, 먹고 나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 힘을 다른 사람들한테 또 사용할 때 진정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모된 제가 저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볼 때 진짜 복을 받았구나라는 거예요. 제가 느끼듯이. 여러분, 그 복이 내년 한 해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마음에 지키는 거. 마음에 지키는 거. 마음에 지키는 거. 이것을 하시면서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로 달려오십시오.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새살이 돋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내년 한 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할렐루야.